창세기 27장입니다. 1절 말씀에서 4절 같이 읽읍시다. 1절에서 4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하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선택과 유기는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둔다. 우리가 이제 유기견 그래. 유기견 주인이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는 유기견. 뭐 하나님이 버리기로 한 자는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은 거기 관심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기준에서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 기준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한 자는 아무리 이상해도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죠?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근데 이제 선택에서 제외된 유기된 자는 아무리 잘해도 뭐가 빠져 있죠?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당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데 그거를 에서와 야곱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496번째 제목이 명분이죠. 명분, 구실.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일을 행할 때 내세우는 구실 있잖아요. 명분. 명분이 있어야지 이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오력을 구한다 합시다. 오력. 사실은 이것저것 구할 것도 없잖아요. 오력 구하면 되지.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거를 구한다고 할 때에 명분이 있어야 돼. 이걸 달라할 명분. 그 명분이 이제 감람산 언약이 명분이에요. 우리 내가 뭘 잘했으니까 주세요 이러잖아요. 내가 잘한 걸 명분 구실로 내셔오거든. 하나님이 이만하면 주실만 하잖아요. 이렇게. 그게 아니고 오력을 구하는 명분이 뭐냐? 감람산 언약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람산 언약. 이 감람산 언약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그 일이 뭔가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세계복음화. 복음으로 세계화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거를 구실로 하나님 앞에 내세워서 오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는 아버지께 복을 구할 명분을 잃어버렸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는데 그 명분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구해도 얻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27장 30절에 38절 보니까는 명분이 없는 요구는 응답받을 수 없잖아요. 예서가 아버지한테 가서 자꾸 축복해달라는데 너에게 빌 복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명분이 없어. 뭐 명분이 있어야 주지. 이 시대에 우리의 명분이 뭐냐? 그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치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치유해야 되니까요. 복음 치유. 렘넌트 시대. 이게 우리의 명분이에요. 세 가지 뜰. 237 5천 종족 시대. 요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오력을 구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겁니다. 명분이 있잖아요. 오력 달라 할 명분이. 이것을 명분으로 삼고 오력을 담대하게 구하세요. 오력 달라고 명분이 있으니까. 되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좀 영역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르고 구해도 주겠죠. 명분만 확실하면. 근데 알고 구해야 응답이 올 때 응답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영역 달라고 할 때에 이거는 거의 이제 말씀이죠. 말씀이 탁 오는 건데 그게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진 자보다 힘 있는 자는 없어요. 영역, 말씀이 탁 오는 거예요. 그럼 지력은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라 할 수 있죠. 말씀. 지력. 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응용하게 달려 있겠습니다만은 지력은 이 말씀을 삶에 응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거를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체력은 근육질 몸도 체력이겠습니다만 이거는 성령 충만. 그래서 영역, 지력, 체력 이게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 얘기요. 그럼 따라오죠 이제. 인력. 사람이 붙게 돼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제자. 경제력. 꼭 경제력이 할 땐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빛으로 쓰임받은 거죠. 우리가 이제 구하는 겁니다. 497번째. 제목이 르호봇.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 이제 내용은 그 내용이죠.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자기 땅에서 이삭이 너무 축복을 많이 받으니까는 시기가 나가지고 이제 이삭 그 가족들을 이제 내보내죠. 나가라. 우리 땅에서 가라죠. 나가서 이제 우물을 팠는데 셈의 근원을 얻었더라. 이 셈의 근원을 얻으니까는 이제 그랄 목자들하고 이삭 목자를 싸우니까 이삭이 그 이름을 에색이 신나요. 우물을 에색이라 했더라 그랬죠. 그리고 양보했어요. 또 두 번째 팠는데 또 싸우니까 또 양보하고 신나라. 세 번째 팠던 우물이 이제 르호봇이죠. 르호봇.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번성케 하시도다. 자,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경쟁하지 말라 하지만은 세상 것을 가지고는 경쟁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왜 세상 것을 가지고는 경쟁해야 되죠? 세상 것은 한정판이에요. 한정판. 세상 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교회 안에 돈이 떨어져 있으면은 여러분이 경쟁 안 하겠죠. 어차피 내가 주워도 교회 거니까. 근데 교회 밖에서 돈이 떨어졌다. 경쟁해야 돼. 그건 누가 주워버리면 없어 이제. 계속 있으면은 무한계로 돈이 떨어져 있으면은 뭐 경쟁할 필요가 없죠.
저 사람 실컷 죽고 나서 또 내가 주시면 되니까. 그런데 세상 것은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경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경쟁할 필요가 없냐? 한계가 없다니까. 무한계라니까. 그래서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여기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경쟁하지 마라. 싸우지 않고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말씀에 경쟁하지 말라고 싸우지 않고 이긴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멍청하니 다 뺏기고. 그 말이 아니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왜 경쟁할 것은 경쟁 안 하고 경쟁 안 해야 될 것만 경쟁하고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정이 없어요. 무한정.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그랬잖아요. 무한정이에요. 무한정. 교회도 여러분 계속 부흥과 이런 성장 이런 가지 계속 다툽니다. 교회도. 그러니까 경쟁심 좋은 교회가 부흥돼요. 그게. 그런데 교회 성장과 부흥을 놓고는 다투는데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는 다투지도 않고 경쟁도 안 해요.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 우리는 아무도 경쟁하지 않는, 아무도 다투지 않는 그걸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땅끝, 이거를 놓고 말하자면은 다툰다고 말은 이거는 아무리 경쟁하고 다투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누가 차지해버리면 또 없고 그런 게 없어. 그래서 경쟁하지 않고 이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는 경쟁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다른 걸 자꾸 경쟁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일, 땅끝. 이게 바로 우리의 뭐다? 로봇이란 말이에요. 498번째. TCK 이삭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싹 뭐죠? TCK.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하나님 보여줄 땅으로 나그네 TCK.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 이 말씀은 이삭이 그랄 블레셋 사람들의 그 땅에서 그 해의 농사에서 100배를 얻은 내용이죠. 100배. 그래서 이거는 5천 종족 시대를 준비하는 TCK의 축복이다. 당연하죠. 5천 종족 시대 열려면은 이 복을 받아야 돼요. 100배의 축복. 누가 TCK냐?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 TCK. 나그네의 심정, 나그네의 자세로 사는 사람이 TCK. 우리의 본향, 백남기 권사님 고향이 어디지? 본향. 고향은 저 예산이고. 본향이 어디야? 천국이잖아. 그러니까 이 땅은 나그네야.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의 자세로 사는 사람을 보고 TCK라고 그래요. 그게 TCK지, 영적 TCK. 그러니까 그 사람이 5천 종족 시대를 열어야 되니까 이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죠. 나그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가 TCK다. 그래서 이 TCK에 무기가 있어요. 무기. 그게 창세기 22장 13절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대신 이삭 대신 순양. 그게 무기요. 내 대신 그리스도. 그게 무기. 그리고 창세기 24장 63절
묵상, 이게 무기입니다. 이삭이 들에서 묵상하다가 아버지의 종이 자기 아내 될 리브가를 딱 데리고 온 것을 맞이하죠. 묵상이 무기요. 그리고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자녀가 없어. 기도하기 시작하죠. 25장 21절. 기도, 이게 무기입니다. 그리고 TCK의 무기가 뭐냐? 영원이라고 했는데 그 영원이란 말은 이제 창세기 26장 24, 25, 27, 26, 29 보면 이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조상에게서 약속하신 그 축복. 그럼 그 축복은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무기입니다. 영원. 그리고 시련. 실제로 26장 12절에서 15절에 한 해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무기다. 여러분들이 사실 나그네로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본향으로 생각하고 살지.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나그네래요, 나그네.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았어. 왜? 나그네라잖아요.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도 나그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TCK 연약을 딱 잡아야 돼요. 우리 본향 천국 맞는데 뭐 확실하잖아요, 천국. 그럼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지 뭐. 그래서 우리가 TCK라니까요. 그래서 이삭이 받은 축복이 우리와 관계 있는 거예요. 499번째. 그래서 나는 세계화이다. 그래서 나는 세계화이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8절. 여기 이제 그 이삭이 그 아비멜렉과 그 지역 사람들이 이삭 보고 우리 땅에서 나가라 해서 이삭이 나와가지고 정착을 하고 있는데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뭐라 하죠?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마였노라. 이게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아비멜렉이라든가 이 블레셋 그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불신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삭을 찾아서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언약을 맺자. 싸우지 않기로.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보여준 것은 대충 한 세 개지요. 첫 번째 보여준 게 뭐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죽음을 면하고자 했던가. 그거 보여준 거예요. 아비멜렉 이삭에게 맨 처음 본 게 그거예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자기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던 거. 그거 보여줬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농사해가지고 한 해에 100배 수확을 거둔 걸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랄에서 우물을 팠는데 목자들끼리 싸우니까 양보한 거. 그거 보여준 거죠, 이제. 그런데 이런 이삭을 보고 와서 아비멜렉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 말은 여기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 나는 나입니다. 나는 나. 우린 개인이잖아요. 나는 나, 내 개인. 그래서 내게 일어난 사건은 나에게 제한되어 있어요. 나에게 제한되어 있죠.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 나는 나 개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서 나는 나라는 개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곧 세계화예요. 세계화.
뭐 이스라엘 일곱 재앙 그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히브리인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함께했기 때문에 그게 세계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삭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가지고 세계화를 시킨 겁니다. 세계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곧 세계화예요. 세계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개인적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이나 응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응답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내가 나 혼자로서 내 개인이 내가 나고 나는 개인이라면 그게 현자화 될 수가 없고 세계화 될 수가 없는 거죠. 딱 이제 21.495km 왔습니다. 500망대. 500망대까지 왔는데도 아직도 망대 하나를 못 세웠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500망대를 세우는 중에 확실하게 자기 인생 평생을 놓고 망대 하나를 못 찾았다. 그거는 생각은 해봐야 돼요. 내가 뭐 구원 받아 못 받아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99.9%예요. 망대 하나를 제대로 못 잡았다면. 여기서 선택과 유기 27장 1절에서 4절에 여기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요 해석들이 많이 엇갈려요. 되게 주석을 보면은 또 그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그 해석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삭이 나이 먹고 눈이 어두워 이제 그거를 이삭이 나이 먹고 눈이 어두워져서 그거를 그 엘리처럼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의 신앙을 무시하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다. 그게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서 하나님이 그 말씀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고, 이게 작은 자는 큰 자는 작은 자의 그늘 아래 살 것이다. 그리고 또 장자의 명분한 사실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27장 1절 4절 보면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이걸 이제 주석 다 찾아봐도 그래요. 그 창세기 가지고 설교하신 분들 설교 내용을 봐도 싹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 그거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신앙을 무시하고 이삭을 축복하려고 했다. 그렇게 거의 다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이삭과 리브가의 합작품이에요. 창세기 25장 5절에서 25장이 아니네요. 27장 5절에서 이제 40절 요 내용을 보면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약해지고 영적으로 이제 희미해져서 분명히 성경은 에서가 야곱을 섬기겠고 작은 자의 그늘 아래 살 것이라 했는데 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냐? 영적으로 이제 그 어두워져서 그렇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5절에서 10절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은 이삭과 부인 리브가가 둘이 짜고 한 거예요. 여기 이제 합작품이라니까. 내용 읽어보시면은요. 제가 상상한 겁니다만은 장자잖아요, 장자. 그 에서가. 그러니까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말하는 거는 아버지의 어떤 그 도리를 지킨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별미 만들어 와. 내가 널 축복할게. 아버지 도리 지킨 거죠. 그런데 그 말을 할 때에 부엌에 누가 있었어요? 리브가 있었어요. 리브가 있는 걸 알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리브가가 부엌에서, 아니면 부엌에, 여보 당신 그 야곱 데리고 부엌에 와 있어. 그래서 이제 부엌문 열어놓고 크게 한 겁니다. 들리게. 그러면 이삭은 충분히 에서에게 아버지로서의 도리 다 한 거예요. 내가 너를 맛있는 별미 먹고 마음껏 축복할게. 빨리 네가 잘하는 사냥 가서 잡아와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이미 둘이 짜고 한 거기 때문에 빨리,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에서인지 야곱인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짐승털 붙이고 했다는데 냄새 맡아보면 알지. 그렇죠. 아무리 유장로가 이 눈을 이제 안 보이게 막 붕대를 칭칭 감아도 근원인지, 예? 저 누굽니까? 그거 모르겠어요. 이렇게 딱 맡아보면 알지. 짜고 한 거야, 짜고. 이삭에게 하는 것은 아버지 도리, 리브가의 행동은 선택과 유기의 신앙을 따르는 거예요. 리브가 하는 행동은요. 선택한 자에 대한 끝없는 관심과 돌보심. 그리고 선택에서 제외된 자에 대한 유기입니다, 유기. 에서가요, 얼마나 분해합니까? 어쩔 수 없어요. 선택에서 제외된 자니까. 로마서 1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가 뭐지요? 불의. 되게 사람들은 불의 그러면은요, 막 아주 나쁜 짓 하고 숨어서 뭐 하고 막 이렇게 못된 짓 하고 불의 죄 짓고 불의라고 하죠. 그건 사람 볼 때 그렇겠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그것을 불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것 말고 다른 방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걸 보고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저 바리새인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느냐. 막 그리스도 없어도 된다고 할 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불이에요.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가지고 열심을 낼수록 진리를 막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복음 비슷하고 복음 닮은 것을 가지고 살수록 그게 진리를 막는 거예요. 아시겠죠? 복음 없이 잘 된다, 그게 진리를 막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 망해야 돼요. 그래야 진리가 드러나지. 복음도 없는데 하는 것만 할 때 그게 진리를 막는 거예요. 그게요. 진노가 임하는데 어떻게 진노가 임하느냐면 이렇게 임해요. 내버려 두사. 그게 유기예요, 유기. 내버려 두사. 유기. 이게 하나님이 내린 형벌 가운데서 제일 심한 형벌이 뭔지 알아요? 유기형이에요, 유기형. 무기 말고 유기형.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말이야, 뭐 언약도 없고 뭐 하는데 멋지게 잘 되자고.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내버려 둬. 여러분, 삶에서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조금만 내가 뭐 해도 금방 표시나게 하나님이 하는 거 있잖아요. 나한테 왜 그럽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택된 자, 관심. 선택해서 제외된 자, 유기형. 제일 무서운 거예요, 유기형. 내버려두사. 유기견, 그러잖아요, 유기견. 주인이 돌보지 않고 내버린 개. 유기견, 유기인.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죠? 불신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유기된 자니까. 그게 뭐 그렇게 개가 주인도 없이 돌아다닌다고 그걸 그렇게 부러워합니까?
선택과 유기. 501번째 망대.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랬어요. 창세기 27장 46절에서 28장 2절까지. 여기는 이제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의 부인을 가나안의 해족속 가운데서 그 며느리를 말하자면 번려하지 않고 바단 아람 그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이제 자기 아들 야곱의 아내를 맞이하게끔 하죠. 여기서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랬는데요. 믿음에는 영어로 이제 faith, 또 believe, 또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좀 잘못 설명해도 내가 그런 의도로 틀린 의도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내 지식이니까 거기까지 내 지식이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faith라고 할 때는 내가 어떤 대상을 믿는 거예요. 대상. 근데 believe라고 했을 때는 내가 믿는 그 대상을 믿는 믿음이 내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창조과학회 이런 사람들이 창조론을 주장하잖아요. 그 창조론 주장한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실제 내 삶에 믿는다 했을 때는 믿냐 안 믿냐에 대한 가장 그 기준이 뭐냐면은 기도하냐 안 하냐예요. 기도를 하냐 안 하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셔. 하나님 계신 거 믿어.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다 안 계신다 그거를 믿는다 안 믿는다를 신앙이라 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면 실제 내 삶의 그 믿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 기도라니까요.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만 실제 자기 삶에는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담 아람의 딸들보다는 가나안의 딸들이 훨씬 여러 가지 조건 쪽에서 유리하잖아요. 지금 가나안 시대니까 가나안의 딸들이 그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의 아내로 들이기는 더 좋은 조건을 가졌단 말이야. 그게. 그런데 왜 굳이 저 바단 아람의 사람들의 딸들로 그 자기 아들 야곱의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냐 그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다시 태어나도 자기 아버지, 지금 자기를 낳은 자기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 왜 그러냐? 자기가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상황과 조건을 아버지가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가난, 질병, 무능, 성격장애 등등 이런 완벽한 상황을 자기한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그래, 복음을 알고 나니까, 복음 몰랐을 때는 계속 원망하고 그랬는데 복음 알고 나니까는 야, 내가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들이 훨씬 좋은 조건이에요. 그런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면 좋겠지요. 살림도 싹 바꾸고, 냉장고도 오래된 거 싹 바꾸고, 세탁기도 현대 신상품으로 확 들어오고, 좋겠지요, 조건이. 그런데 왜 굳이 바단 아람의 딸들이냐? 바단 아람, 그 갈대아우르 그게 이제 아브람 고향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바단 아람의 그 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어야만 되는, 오실 메시아 그 언약만 답임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복음만 답이다.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굳이 바다바람에 가서 야곱의 부인 말하자면 이삭의 며느리를 찾으러 간 거예요. 그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지금 뭐 여의도 있을 때에 우리 저보다 위 나이 비슷한 아래 이 전도사들 장가를 그리 못 가더라고요. 나는 금방 가버렸거든. 그 장가를 왜 그리 못 가냐 봤더니 너무 고르는 거야. 의사, 학교 선생, 막 이런 걸 찾는 거야. 가난한 여인을. 그래서 얼마나 좋은 조건, 가난한 여인을 찾는 거예요. 그 조건이 좋잖아요. 근데 저는 바다마람 여자한테 가버렸어요. 일단 뭐 조건으로 보자면 아주 형편없는 조건이죠, 이제. 근데 뭐 미안합니다. 또 집에서 들을 건데 아이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제 메시지용으로 쓰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여러분 진짜로 며느리를 구하고 사익을 구할 때에 대개 여러분 조건 보잖아요. 조건. 근데 참고하시라고. 이미 정해져 버린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참고하시고. 꼭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일치하는 응답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응답에 있어서 일치할 수 있는 응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것만 하나님의 응답과 내 응답이 일치한 거예요. 그 예에 우리가 막 이런 응답 받으네 저런 응답 받으네 그거는 인간 수준에서 응답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어디 가다가 막 차는 폐차되는데 난 하나도 안 다쳤다. 그거는 내 수준에서 받은 응답일 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일치할 수 있는 응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것만 하나님과 나의 응답이 일치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의 여정.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지금 야곱의 상태가 여러분 별로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교회나 우리 다락방 안에 이 야곱 이런 상태를 가진 그 사람이 한 명 있다면 난릴 겁니다. 여러 사람 붙어가지고 치유받아야 된다면서. 이 사람이 끌고 가고 저 사람이 끌고 가고 막 이 사람이 이 메시지로 쭉 패고 막 지금 야곱 같은 이런 영적인 상태가 하나 있다면요.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야곱의 상태는 야곱의 상태예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은 그 상태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역행한다고 반대 메시지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말이 아니에요. 자꾸 내 상처 치유받으려 하잖아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상처 치유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뭔 말입니까? 조용히 와서 물어보세요. 확실한 증거를 다 제시해 줄 거니까. 상처 치유 안 된다는 거. 상처 치유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무전유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상처가 드러나도 돈 있는 놈은 상처를 가릴 수 있어요. 돈 없는 놈은 상처가 드러나는 거예요. 명심해야 돼. 상처 치유 안 돼요. 그래서 상태는 상태일 뿐이요.
야곱의 상태는 야곱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태에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상태에 치유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는 데만 보고 따라가면 돼요. 그게 치유예요. 영적 문제 치유도 안 되는데 그거 치유하려고 평생 천국 가는 문 앞에 가서도 영적 문제 나와요. 그게 하나님은 야곱의 상태 이걸 가지고요, 오로지 이스라엘,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끌고 가는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유다 지파를 통한 메시아 언약 성취, 이게 야곱을 지금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의 영적 문제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하나님이 그 시편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 히브리서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또 시편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랬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 차이점이.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못하게 지으시고, 그 말은 딱 하나 차이가 나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자고 하나님은 혼자 계셔도 되는 분이고,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뭔 의미가 있고 뭔 가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자꾸 막 적어놓으세요. 당구장 표시해놓고 상처는 영원히 치유 안 된다. 그래서 이거 하는 거면 야곱 데리고, 야곱 너 상처 치유해, 너 그래갖고 안 돼.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 유다 지파를 통한 메시아 언약 성취,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야곱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게 야곱의 뭐요? 야곱의 여정이다. 그래서 야곱처럼 그냥 가면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세요. 그냥 가요. 야곱처럼 뭐 돼가지고 가려 하지 말고 야곱처럼 그 상태 그대로 가고 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그래야 그 상처를 누를 수도 있고 상처를 넘어설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지, 상처는 누르고 넘어서는 것이지 없어지지 않아요. 오늘 또 최고의 날이 되는 복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